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흉내도 낼 수 없죠.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듯이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예수님께 나아가듯이입니다. 우리 세븐 스테이지를 처음에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그 마지막인 예수님께 나아가듯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전부 다 한 시간 안에 다 말씀을 드리면 이거 수박 거달기식으로 되겠다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다음 주까지 바쁘시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에는 이 제목의 2탄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네, 저는 어떤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때는 영어를 말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구경도 못했고 중학교 바로 들어가서 그때 이제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영어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이제 ABCD를 외웠고, 근데 ABCD 모르고 들어온 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집에서 이 영어를 공부하고 가야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책을 절반을 이제 달달 외우고, 그러니까 1학기 분이죠. 그거를 다 외우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은 방학 때 다 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 영어책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에 보면 I am Tom, I'm a student, you are a student too. This is Mr. Baker. He is a teacher. This is Mrs. Baker. She is a teacher too. 뭐 이거를 막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열심히 외워서 아직까지 지금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근데 I am Tom, I'm a student 이게 다 비동사로 만든 문장인데 나는 뭐뭐다, 나는 누구다 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죠. 그래서 나는 도윤이다, 나는 학생이다, 나는 뭐 직장인이다, 나는 뭐 선생님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전도사다, 나는 회사원이다.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럼 이제 꿀먹은 벙어리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누군지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는 분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믿는지 저는 그게 더 신기했습니다. 뭐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라 그러겠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름을 정리해 봤더니 또 공교롭게도 이름이 7개였습니다. 네. 이 다음입니다. 네, 7개의 이름이죠. 첫 번째는 길과 진리 생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거를 길과 진리 생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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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수님이 그 3년 반의 공생의 동안에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이 7개를 연달아서 읽으니까 꽤 양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숙지시키려고 계속적으로 나는 누구입니다. 제발 제발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영적인 그런 방해 요소와 되게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그러셨는데요. 저 그 노래 좋아합니다. Let my life down at your feet. You are the only one I need. One way, Jesus. You a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 are the only one that I could.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 노래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리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요. 진리는 사실하고 다른 것입니다. 때로는 진리의 반대말이 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를 그냥 true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추루스가 아니라 진리는 진리가 영어로 추루스죠. 근데 사실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남자가 5천 명, 뭐 그 당시에는 여자나 아이들은 세지 않으니까 다 합치면 1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이곳은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벳세다 광야라고 그러는데 이 벳세다 광야에서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15,000명이 몰려들면 이 사람들이 배고파서 기진하겠다 하고 예수님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여기서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뭘 먹일까? 그랬더니 빌립이 순간 계산을 하죠. 계산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가 계산을 하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배부르게는 못하고요. 그냥 먹을 거 떡을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데나리온은 일꾼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은 일꾼 하루의 품삯이 20만 원이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 계산이 산수가 안 됩니다. 영감으로 한번 맞춰보십시오. 영감 네, 200 곱하기 20만 원 정말 산수가 안 되시네요. 200 곱하기 20만 원 4천만 원입니다. 네, 그렇죠? 4천만 원. 네, 예수님은 그지잖아요, 사실. 그래서 4천만 원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세지 않은 인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부녀자들. 그러면은 5천 명이 모였는데 세지 않은 사람이 그냥 한 사람씩 더 딸려서 왔다고 그러면 네, 15,000명입니다. 오, 역시 계산이 빠르신데요. 자, 15,000명입니다. 그럼 15,000명. 아까 200데나리온은 4천만 원인데 거기다 곱하기 3을 하면 4, 30, 1억 2천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벤또 1개죠. 그래서 지금 도시락 하나, 그러니까는 편의점 가면 이제 5,000원 정도면 도시락 하나 살 수 있는데 지금 필요한 거는 1억 2천만 원인데 5천 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이죠. 이걸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거, 안 되는데 되는 거, 그게 바로 누가 이야기했어? 이야, 똑똑한데? 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분, 안 되는데 되게 하시는 분, 그게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은 1억 2천이 필요하고 안 됩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됩니다.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방법은 모르겠지만 무조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올 때 우리는 계산이 빠릅니까? 믿음이 빠릅니까? 계산이 빠르죠. 이럴 땐 계산 빠릅니다. 안 되겠는데? 나는 1억 2천이 없어. 그러면은 안 되는 거지. 이사 못 가는 거지. 저거 못 사는 거지. 교회에 뭐 새 장비를 할 수 없는 거지. 인테리어 안 되는 거지. 오늘 그래서 굶어야 돼. 안 돼. 돈 아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또 예수님의 이름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락 하나에다가 손을 얹고 축사하시고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합니다. 도시락 하나 있었는데 남은 쓰레기가 아니죠. 남은 음식만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면 이거 대박 아닙니까? 수지 맞는 장사로 하면 수지 맞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예수님을 붙잡고 막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살리리라 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주변을 확 돌아보시더니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몰려들고 그러는데 누가 뭐 예수님 능력을 빼가고 누가 예수님 몸을 만져서 치유를 받았겠습니까? 아니야, 누군가 있어. 그랬더니 거기 혈루증 걸린 여자가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 예수님을 붙잡고 밀어붙이고 이러고 있었지만 그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잠을 못 주무셨어요? 네. 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하고 그 믿음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여인이 정말 자기가, 왜냐하면 혈루증 걸린 여인, 아주 부정한 여인이라서 거의 뭐 그 당시에 돌 맞아 죽어도 되는 그런 급의 여인이었는데 감히 사람들 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지고 그러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누구냐 하고 이야기할 때 두려워서 말을 못하다 결국에는 자기가 그랬다고 실토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으로 네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딸이 죽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선생님을 괴롭히십니까? 딸이 죽었는데 그냥 가시라고 하십시오.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아니다, 죽지 않았다,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주무시네. 네, 예,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아주 진리에 속한 말씀이신지라 막 다 아픔하고 막 졸리고 막 다 이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잠 깨시라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딱 그 명도 대비가 아주 그렇죠. 명도 대비 아시죠? 네, 명도 대비가 아주 가장 센 노란색과 검은색 바탕으로 이렇게 쫙 여러분들에게 깔아드렸는데 그래도 잠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죽었으니까 괴롭히지 마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잔다 그러시고는 그 소녀한테 가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맞아요, 비웃었다라고 그러죠. 어쨌다고요? 네,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것, 택도 없는 것, 말도 안 되는 것, 저 바보 멍청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잔다 그런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그 소녀에게 그 놀라운 말씀하시죠.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달리다굼. 달리다굼. 굼이 아마 소녀란 뜻이고 달리다는 아니야. 달리다가 어린 소녀요. 굼이 일어나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이게 진리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고 첫 번째는 두 번째 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까요? 물티슈로 막 닦으실까요? 와우, 네 맞아요. 가지치기, 프루닝이라고 그러죠. 가지치기를 하면 이게 깨끗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깨끗하게 됩니다. 이런 가지치기가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 가지치기를 하시면 정말 죽을 것 같죠.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여기 가지치기 당한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나무 가지치기 하다가 죽을 뻔봤습니다. 이 나무인데요. 얘가 어떤 모양이었냐면 지 혼자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혼자 가지 하나만 막 자라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쓰러지고 저쪽으로도 쓰러지고 아무리 고정하려도 안 되니까 양쪽으로 줄을 묶어가지고 저 화분에다가 이렇게 묶어놨었습니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쟤는 프루닝 가지치기가 필요한 나무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가지를 가운데를 그냥 허리를 팍 꺾어버린 것이죠. 가운데를 그냥
콱 잘랐더니 눈물인지 피인지 허연 물이 막 거기서 쭉쭉쭉쭉 나오면서 제가 그냥 반으로 툭 잘라졌는데, 근데 그걸 자르고 나서 보니까 옆에 이제 장가지들이 한 4개가 있었는데 얘도 더 잘라야 되겠는 거예요. 얘 가운데를 센터를 콱 절반을 잘랐는데 나머지도 잘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길래 옆에 있는 것도 막 자르고 있었는데 막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뛰쳐나와가지고 아이고 자르면 안 돼. 그러니까 막 그 뭐예요, 자기 아이들 막 자르는 것처럼 막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자르는데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참. 네, 일주일 떨어져 있었더니 남편을 전혀 이해 못하는 여인으로 변신하셨습니다. 네, 마음이 아프죠. 막 가지에서 막 하얀 물이 이렇게 눈물처럼 막 나오는데 가슴이 막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지치기를 예전에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나무가 정신없이 자라는데 가지치기를 해줬더니 얘가 아름다운 모양으로, 균형 잡힌 모양으로 얘가 자라는 것을 보고 진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나무를 보니까 가지치기가 필요해서 가지치기를 해줬습니다. 가지치기 하고 나서 4개월 동안 싹이 안 났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얘가 죽었나 살았나, 얘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가지치기 잘못해서 저희 나무 하나 잡아먹은 건가, 이제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4개월 지나니까 진짜 그 엘리야가 봤던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그 티눈 같은 그런 싹이 옆에 가지 끝에서 조금씩 이렇게 2개가 나는 겁니다. 그거 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안심했습니다. 이 나무 안 죽었구나, 얘 살아나겠구나 하고 생각했더니 저렇게 자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가지치기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시기에 잘라내신다. 예. 2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지지난주인가요? 여러분, 우리 라이프가 패시브 하면 소극적이면 안 되고 액티브, 최소한의 액티브, 그건 최소한의 조건이고 액티브하고 그걸 넘어서 뭐 해야 된다? 와, 역시 우등생은 어디나 있습니다. 네. 우등생 1번, 이제 2번. 네. 프로액티브 해야 된다. 네.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제가 받아들여서 프로액티브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막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 프로액티브하게 주도적으로 행동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고 프로액티브하게 일하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프로액티브하게 무슨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시로 두려움이 들어오죠. 진짜 이게 될까? 할 수 있을까? 막 계속 두려움이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모르겠다. 뭐 하나님께 달린 인생이니 프로액티브하게 해보자 하고 막 이렇게 요새 도전하는데 아무튼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는 이제 덩굴성 나무라서 스스로는 막 이렇게 곱게 자랄 수 없고 뭔가 옆에 막 이렇게 덩굴을 치고, 네, 조금 하품 좀 줄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지금 한 10번 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좋은 메시지를 준비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신앙생활 20년 해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건 다음에 아무튼 다음에 이야기하고, 이 포도나무는 계속 그 주변의 것에 자기를 이렇게 넝쿨을 묶어서 이렇게 자라나는 나무인데,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특징은 햇볕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의외로 비옥한 토양보다는 배수가 잘 되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어떤 땅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주 비옥하고 풍족하고 뭐가 차고 흘러 넘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지만 정작 그렇게 되면 정말 타락하기 쉽다. 네, 확실하게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타락한다. 그러나 환경이 척박하고 뭔가 안 돼서 도전해야 되고 뭔가 뚫고 가야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믿음도 커지고 신앙도 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커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포도나무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그냥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근데 목자는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는데 목숨 안 버리고 위험이 다가오면 도망가는 걸 뭐라고 그러셨죠? 강도가 오면 도망가요. 양을 치는. 선한 목자는 이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뭐 위험 요소가 생기면 도망가는 양 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도둑이 오는데 도둑이 도망가요? 네, 전도사님 졸려요. 네, 예, 목자는 목숨을 바치는데 사꾼, 월급쟁이죠. 나 월급 받으면 돼. 월급 받고 나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사꾼은 위험이 오면 도망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눈이 어둡고 행동이 둔하지만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판별해내고 그리고 목자가 부르면 거기에 따라가는 자들이 양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3P, 시편 23편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목자는 어떤 분인가 해서 첫 번째는 protect, 목자는 보호하는 자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보호라는 것은 첫 번째는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해 주는 것입니다. 일이나 늑대나 하이에나 같은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목자는 도망치지 않고 양떼와 맹수 사이에 가로막고 서서 그 맹수와 싸워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반면 사꾼은 월급쟁이죠. 사꾼은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아니, 양들을 지켜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월급 받으면 끝인데 거기서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는 사꾼도 있고 목자도 있습니다. 뭐 요새 목자를 찾기는 어려운 시대지만 그래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준영아, 부모님이 너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줘? 아니면 힘든 일 있으면 도망가? 준영이십니까? 준영이 아무 말이 없어요. 점점점. 저번에 도망간 거 봤어요? 그런 거죠. 아니에요. 부모님이 분명히 좋은 부모님입니다. 선한 목자세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세요. 예준이 물어보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선한 목자시잖아요. 네. 안 그런 부모도 가끔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은 다 목숨 걸고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뭐 지팽이, 막대기 뭐 이런 것들로 악한 그런 맹수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protect, 방어를 해주는데 쉴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방어의 요소로 두 번째는 매니징이 있습니다. 관리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들이 이제 그 초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벌레들이 붙어서 벌레가 양을 괴롭히고 그리고 뭐 피를 빨아먹고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그 개가 산길을 이렇게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혼자서 막 산길을 다니다가 풀숲만 보면 막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푹신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털이 막 양털 같은 애인데 거기 풀숲에 막 뛰어들어가고 처음에는 뭐 한 달은 그냥 좋다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녁마다 막 울부짖는 거예요. 얘가 밤새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인 입장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죠. 도대체 얘가 뭐가 문제지? 왜 이렇게 울부짖지? 하고 그 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진드기가 붙었는데 이 진드기라는 게 아주 무서운 놈들이 있더라고요. 살에다가 그 보통 그 자기의 그 가시같이 그걸 박아서 피를 빨아먹는데 이게 손으로 떼려고 그래도 떼지지도 않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그게 떼려고 그러면 그 침 같은 거 박아놓은 게 그게 오히려 뜯어지면 그게 반으로 끊어지면 끊어졌지 그게 빠지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그 벌레를 거기서 잡아냈고 그래도 얘가 또 저녁만 되면 계속 울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이런 정말 별거 아니어 보이는 그런 벌레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런 짐승들을, 우리 양떼를 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목자들은 예전에는 이렇게 그 양을 넣어놓는 울타리가 있는데 앞에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목자가 거기 문 앞 그 울타리의 그 문에서 거기서 자면서 자기가 양의 문이 되어주는 그런 목자들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텍트, 양들을 그렇게 보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3P 처음에 말씀드렸죠. 공급. 네, 두 번째는 provide, 공급입니다. 양은 이제 아무 풀이나 먹으면 독초에 이제 중독되기도 쉽고, 그리고 물살이 센 강물에서 잘못 물을 먹으면 또 전염병에 걸리기 때문에 목자는 미리 지형을 파악해서 양들에게 최고의 그러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또 40년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 살 때 광야에 곳곳에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전문가인 그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아주 또 백성들이 아주 잘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아니죠. 모세의 사명은 딱 광야에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광야까지만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 갈렙이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는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평안함을 공급합니다. 양은 극도로 예민하고 두려움이 많은데 목자는 이 두려움과 그 다른 짐승들, 그 양들끼리의 그런 마찰, 뭐 이런 배고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자가 목자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돌봐줍니다. 이 양들이 풀을 뜯어 먹다가 한 번씩 그 가스가 차면 막 배가 부풀어 오르면서 뭐 자빠지면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럽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젊었을 때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밥 먹으면 배가 막 부풀어 오릅니다. 가스 차고. 어우씨. 그래서 운동을 이제 한 1년 버티다가 이제 다시 또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양들도 그렇게 배가 부풀어 오르면 가서 막 주물러주고 뭐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양을 관리하는 목자 입장에서는 아주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온전하게 성장하고 또 그 다음 장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과 인도를 돕는 그런 터전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프로시드입니다. 프로시드, 목자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프로시드, 진행해 가야 되는 분이 목자입니다. 양들은 시력이 약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 것만 조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다만 보이는 거는 이제 목자의 등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가봤으니 너희는 안전하다 하고 이렇게 양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진정한 또 목자 되시는 우리 전도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될까? 부활절이 오고 있구나. 부활절 미리 몇 달 전에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각종 절기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뭐 월세라든지 아니면 청소라든지, 교회가 요새 너무 어지러워졌어. 내가 일주일 동안 서울에 올라와서 합숙하면서 교회를 치워야 되겠어. 그러고는 이제 또 교회를 치우시고, 남편은 집어 던지더라도 그렇게 교회를 관리하시고, 그게 누구의 역할이다? 내 목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proceed, 전진하는 거.
그리고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한계에 갇혀 있지 않고 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한 장소에서 계속 풀을 뜯어 먹으면 언젠가는 거기에 풀이 다 뿌리까지 뽑혀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역을 해서 처음에 잘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개발해서 그 다음 뭐 예를 들면 뭐 세례식이라든지 네, 좋은 데 가요. 세례할 때. 네. 네, 저는 계속 저기 서쪽 바닷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예전에 여기 광주 여기서 제가 지역을 자꾸 옮겨 다니면서 요새 생활하니까 여기가 천안인지 광주인지 어디 뭐 막 헷갈리고 막 그렇습니다. 네. 여기 문정동이죠. 네, 지금 문정동. 서해안은 좀 멀긴 하지만 서해안 되게 괜찮습니다. 어디 하다가 프로시드. 네. 네, 아무튼 풀이 다 뽑혀 나가고 황폐해지면 그러면 이제 다른 장소로 또 이렇게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의 역할은 비전과 방향성이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비전을 제시해서 구성원들이 계속 똑같은 거 뭐 그러니까 밥도 매일 밥만 먹으면 질리지 않습니까? 질리는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새로운 반찬을 준비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집에서도 그러는데 목자들은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속도 조절, 그 다음에 유대감 유지, 시간상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된다는 것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셨으니 리더십을 갖춘 자마다 그러한 목자의 품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셨고 그리고 목자가 돼서 앞장서서 나가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쫓아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은 자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찬양 하나 드리고 그리고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